아멘. 할렐루야. 아멘.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이렇게 주님께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또 가정을 포함한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희는 지난주에 3장의 말씀을 봤습니다. 이제 이 3장의 말씀을 요약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그 장마철이 된 요단강을 건널 수 없었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요단강을 이스라엘 민족이 건널 수 있었습니다. 먼저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나아갔는데 제사장들이 그 발을 요단강에 넣었을 때 물의 흐름이 멈추었고 그 물의 흐름이 멈춘 후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으로 나아갔으며 그 다음에 언약궤를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의 본문 4장이 이어집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다 건넜을 즈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총 12명을 선택하고 선택된 그 사람들은 지금 요단강 가운데에서 즉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그곳에 가서 각자 돌 한 개씩 총 돌 12개를 가져다가 우리들의 진영에 가져다 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그 12명과는 반대로 그 선택된 12명이 요단강에서 진영으로 돌을 가져가는 것과는 반대로 여호수아는 그 요단강을 향해서 12개의 돌을 가져다 놓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에 이렇게 돌을 놓은 후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다 건넌 후에 이를 본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명해서 그 요단강에서 나오게끔 하시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요단강에서 땅으로 올라온 그 순간에 그 요단강의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 올라오고 요단강의 물이 다시 흐른 그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여리고 동편에 있는 길갈이라는 지역에 진을 치는데 그 길갈에 12명이 가져온 그 12개의 돌을 세우고 기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또 그 12개의 돌을 가지고 기념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장면 또한 오늘의 본문에 나타납니다. 길갈에 세운 이 12개의 돌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그 하나님을 기념함으로써 그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길갈에 있는 12돌을 보며 생각해 볼 것은 먼저 우리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그 상황에 있을 때 강물이 멈춘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 마른 땅을 걷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은 그 땅을 안전히 건너는 것에 바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 자체는 너무나도 놀랍고 또 동시에 나에게는 처음인 경험이기에 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이 그 상황이 되더라도 다른 그 무엇보다도 강을 안전히 건너는 것을 제 1순위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총 12명을 뽑아서 그 요단강 가운데에서 다시 돌을 가져오라고 말을 했으며 또 여호수아는 반대로 그 가운데에 돌을 가져다 놨습니다. 왜 그랬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의 순위는 강을 걷는 것이 우선되지만 왜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을 가져왔을까를 저와 성도님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돌을 가져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을 기념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내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아멘.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을 선택한 것도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 12개의 돌을 길갈에 가져다 놓은 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통 건널 수 없는 그 요단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건넜다라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이 기념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성도님들은 오늘 무엇을 기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떨 때 우리는 무엇인가를 기념합니까? 예전에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은 어디인가? 회의실이 될 수도 있고 임원실이 될 수도 있고 고급 리조트가 될 수도 있지만 나는 국제선 퍼스트 클래스라고 생각한다. 이 저자의 말대로 성공한 사람들의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라면 무엇인가를 기념하는 밀도가 가장 높은 공간은 무엇인가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 빈도가 가장 높은 공간은 과연 어디일까요? 저는 SNS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SNS에 자신의 그 기념할 순간을 자신의 그 기억할 순간을 매일같이 사진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올리곤 합니다. 우리는 어떨 때 사진을 올리고 우리는 어떨 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영상을 올립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기념한다라는 것은 모든 순간은 아니겠지만 그 순간에 있어서 적어도 나의 행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을 기념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 순간이 행복하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그 순간이 즐겁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그 순간이 의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에 무엇인가를 기념하고 그렇게 SNS에 자신의 기념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기념의 대상이 내가 좋은 순간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행복한 그 사건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평생에 기억하고 싶은 것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6절에서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우리가 이 돌들을 세운 이유 요단의 물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요단강으로 가시면서 그 물을 끊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돌들을 통해 영영한 기념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돌들을 세웠다고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오늘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앞선 6에서 7절은 여호수아가 선택된 12명에게 말한 구절이었는데 방금 본 21절에서 24절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범람하는 물을 마르게 하셨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치 모세의 시대 때 홍해를 갈라서 우리가 그 바다를 건넌 것처럼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손이 능하심을 우리가 기념하며 또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기 위해서 이 12돌을 요단강에서 가져와 세웠다라고 여호수아는 말한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을 기념하고 있습니까? 나의 행복을 기념하기도 하고 나의 기쁨을 기념하기도 하고 나의 성공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념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하기를 바라며 저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념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게 극단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나와서 나를 중심으로 기념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념하라고 했다고 휴대폰에 있는 가족 사진을 다 지우거나 SNS에 있는 그런 기념을 다 내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저에게 있어서 기쁜 순간을 다 보관하고 살고 있습니다. 다만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과 혹은 가족과 친구와 또 기타 이웃 간의 즐거운 시간을 남기면서도 그와 마찬가지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앞선 거와 마찬가지로 동시에 그것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느끼고 기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시선을 가지고 그것을 찾고자 할 때 비로소 찾을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시간이 지나서 또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알 수도 있지만 그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그 은혜의 순간에만 가능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 가운데 돌을 세우는 것과 반대로 요단강에서 돌을 가져다가 이스라엘 진영에 놓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안전히 건너고 있는 그 순간에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더라도 과연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실까?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에게 어떤 감동과 은혜를 주실까? 이것들을 생각하며 더 나아가서는 그 주님을 향한 설렘과 사모함을 가지고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해 시선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념하는 12돌을 세워가길 바랍니다. 나의 욕심에 따라 하나님이 없는 바벨탑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바벨탑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영히 기념하는 그런 12돌을 쌓아가길 바라면서 더 나아가서는 시간이 질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만약에 옅어진다면 그 쌓아진 12돌을 보면서 그리고 그 12돌을 쌓는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신앙을 굳건히 하고 또 다시 한번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다짐하는 저와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길가의 12돌은 하나님을 기념하는 역할도 있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민족을 후대에 이어지게끔 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여호수아 4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돌을 세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길갈의 12돌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후대에도 이어지기를 바랬습니다. 믿음의 이어짐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이어진 시대와 믿음이 이어지지 않는 시대는 그 결과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요게벳은 모세를 낳았습니다. 근데 당시의 시대는 바로가 애굽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번성하는 것을 보고 히브리 사람들이 남자아이를 낳게 하면 그 아이를 모조리 강에 던지게끔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요게벳은 자신의 아기인 그 모세를 숨겨 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더 이상 모세를 숨겨 키울 수 없는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요게벳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강가에 띄웠습니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강가에 띄우는 그 요게벳의 행동은 아기를 사랑하는 애틋한 모성애로도 볼 수 있지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을 향한 요게벳의 신앙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요게벳은 그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인 그 모세를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바랬으며 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행동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요게벳의 믿음은 과연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 당시 시대의 상황은 요셉 때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좁고 평안했던 그 요셉의 시대는 지나갔고 시간은 흘러 하나님을 모르는 또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바로 왕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힘들게 하기 위해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성을 짓게 했으며 또 얼마나 힘들었는지 성경에서는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고용으로 힘들게 했다고 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게 했고 농사에 여러 가지를 했다고 바로가 이스라엘에게 시키는 그 역사가 다 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지만 또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바로 왕은 히브리 여인을 하여금 남자를 낳게 되면은 강제로 남자아기를 죽게끔 명령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요셉의 때로부터 약 300년이 넘는 350년에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고역은 힘들었습니다. 그냥 힘든 것이 아니라 바로가 작정해서 힘들게 합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든데 나의 아기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기가 과연 쉬웠을까요? 300년이 넘는 시간이기에 어쩌면 요게벳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도 이상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을 말하지만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부모님이 말하는 하나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과연 지금 뭐 하시나?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게벳은 모세를 강에 띄우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과연 어떻게 그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당했는데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로부터 믿음을 받았고 그 아버지는 아버지로부터 또 믿음을 받았고 윗세대로부터 믿음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3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믿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을 믿었고 그래서 지금의 우리는 연약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고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요게벳이 그 모세를 나일 강에 뛰어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이어짐의 결과가 바로 모세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이어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셨고 그 모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냈습니다. 보기에는 보이지도 않는 그 믿음의 이어짐이 커다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어는 반대로 믿음이 이어지지 않는 모습도 성경에 나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믿음이 이어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며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모르는 그 세대를 성경은 다른 세대라고, 이스라엘 민족의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모르고 그 믿음이 이어지지 않아서 결국에 그 세대는 사사기 내내 다른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범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에 이스라엘은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회개도 결국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멈췄을 뿐 사사가 다시 죽고 나서는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믿음이 이어진 그 세대와 믿음이 이어지지 않는 그 세대는 너무나도 그 결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해야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내가 전하는 그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다면 그 사람이 배울 수 있는 그 최대치는 가르치는 사람의 최대치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누군가에 대해서 군목에 대해 정보를 주거나 대학생활에 대해서 정보를 준다면 제가 줄 수 있는 그 최대치는 제가 아는 선에서 끝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전할 그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신 분인데 내가 잘못 알고 내가 잘 모른다면 그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작게 전할 수도 또 온전히 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어려운 상황을 능히 이겨갈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내가 하나님을 작게 판단해서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내지는 하나님이 작은 모습이라면 우리는 그 믿음을 전하는 역할에서 부족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 문장을 할 수 없겠죠.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한 분이시고 그런데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또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분이고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큰 분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기록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의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이 앞으로 전할 하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시대에 누군가는 예수님을 단순히 재판장으로 알아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형으로 하여금 나에게 그 유산을 나눠달라고 그렇게 말 좀 해달라고 부탁한 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아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전달되기를 원하십니까? 확실한 것은 성도님들이 원든 원치 않든 저와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이 전달됩니다. 가족에게도 전달될 수 있고 이웃에게도 전달될 수 있고 친구와 직장 동료 수많은 인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전해질 것입니다. 그 전해짐의 과정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을 통해 온전히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이어짐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전함이 있어서 부족함이 없기를 바라며 저와 성도님들을 통해 누군가에게 그 믿음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이고 있습니다.